집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좀 아팠지만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줬던 그 축복의 순간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축복의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섬기시다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서 떠나시게 되면 그 목회자 마음이 참 아프죠. 그건 다른 섭섭한 걸 떠나서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래도 서로 아주 가족이 있다가 떨어진 거에 대한 그리움, 섭섭함 이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겠던 그 집사님도 아주 가족과 같이 참 열심히 참 섬겼던 분인데 이제 일 관계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돌아가시면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상담으로 오셔서 이제 간절히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뭘 고민하냐면 두 개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도 문제가 있고 여기 있어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초이스는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정말 고민하는 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덕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될까봐 그걸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제가 여기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둘 다 저는 정말 하나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덕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어떤 게 기뻐하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 건지 목사님과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던 이미 하나님은 집사님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집사님이 여기 남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고민을 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혹시 덕이 안 될까봐,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이 안 될까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봐 그렇게 정말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고민했다면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든 한국을 가시도록 결정을 하든 여기 있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감사한 것은 그분이 한국으로 이제 떠나시고 나서 아주 뜻밖의 아주 굉장히 기대했던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좀 굉장히 어려울 뻔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집사님의 길을 참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섭리 참 오묘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건 뭐냐면, 심지어 아브라함이 혹시 롯이 소돔을 선택하지 않고 소돔으로 갔다 해도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딜 두 개 정해놓고 어디로 보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서 거기서 나의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도움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우리는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섭리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섭리는 오묘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섭리는, 그 오묘한 주권섭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죄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굳이 우리를 뽑으신 것도, 그 섭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재원이 많으실 텐데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만드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도 결국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할 때,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I am the way입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입니다. a way가 아니에요. 한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가랴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그 9절 말씀 한번 좀 비춰주실래요? 예, 아저씨. 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니 나귀 곧 작은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요, 스가랴서 특별히 9장 중에서도 이 9절 말씀은 너무 예수님이 이제 500년 후에 오신 걸 자세하게 묘사한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주이시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 성도들이, 또 그 사도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 스가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스가랴의 그 예언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예언을 해주신 건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 우리가 9주에 걸쳐서 이제 1장서부터 9장까지 9번에 걸쳐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를 쭉 해오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근데 오늘 스가랴 9장은 어떻게 보면 스가랴의 2부라고 보시면 돼요. 1장부터 8장이 1부였었다면 9장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스가랴의 2부인데요. 9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 처음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고, 이제 특별히 더 많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9장 말씀은, 특별히 오늘 9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오늘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대적하던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열국이, 그 강력한 열국들이 패망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와요. 패망하는 게 하나님이 패망시키게 하시죠. 그래서 그 열국들, 주변의 열국들을 다 패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승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패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이 세상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만드실 때나 좋으신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의 왕이시면서 나에게 또한 가장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의 신비는 결국 영원 무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신비가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그 안에서 건지시고, 아무리 죄가 만연하고 타락해도 망가지고 삐뚤어도 그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신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란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모든 것 초월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이 오직 우리들에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분명한
해답임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주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씀 들으면 어디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이제 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모습 아니었습니까? 갈릴리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 하나 불러서 얘들아, 어디 가면 그 나귀가 하나 있다. 그 나귀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나귀를 왜 갖고 가냐? 우리 선생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제자가 갖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정령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여기 스가랴 예언처럼. 그래서 스가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제 나귀를 타고 쭉 들어가실 때 보면 거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뭘 들고 영접했죠? 그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탁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막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다 아시죠? 그 장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 예수님이 막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지금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령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주인이세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인데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루살렘의 왕이세요. 아니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면 수백 대 수천 대의 아주 화려한 황금 마차를 타고 호의를 받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작은 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거든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왕인데 나귀를 타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야, 예수님이 왕이지만 겸손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와 수준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비록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황금 마차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왕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입성을 하는데 환영을 하든 그러던 그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렇게 비난을 하던 제자들이 배신을 하던 로마의 군사들이 무덤에 가두던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스스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이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건강하고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신체적인 약점을 한다면 조크가 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그걸 갖고 조크를 한다면 그건 조크가 아닙니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든 세상에서 뭐라고 비난을 하든 빌라도 앞에서 깝치든 상관없이 설교 말씀에 이렇게 좀 저속한 언어로 죄송합니다.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왕이세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을 얘기할 때 보통 그러죠. 고독과 외로움은 틀리다. 고독과 외로움은 틀리다. 고독은 글쎄요, loneliness라고 고독은 그 solitaire이라고 solitude라고 아마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외로움은 그 loneliness인데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집사님이 잘 번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고독과 외로움은 틀린데 왜 틀리죠? 고독은 뭐냐면 외로움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격이 조금 좀 까칠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게 외로움이에요. 친구가 없어서 자기 따돌림 받는 거 외로움인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해요. 나는 외로워. 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고독은 뭐냐면 친구도 있어요. 자기가 있을 거 다 있어요. 남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도 의를 위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 고독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게 고독입니다.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난 너무 고독해. 그럼 본인이 친구가 없어 자기 성격이 좀 까칠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고독은 뭐냐면 자기는 말할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권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그 고독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걸 아시기 때문에 고독의 길을 걸어갔다면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외로움입니까? 고독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걸 안다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만큼 그 아이덴티티에 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라고 비교하든, 정말 내가 왕의 자녀인 걸 안다면 내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가든, 내가 걸어가든 기어가든, 아니 머세디스 램보기니를 타고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왕이니까, 왕의 자녀니까. 저 한 가지 좀 부정적인 그 예화를 하나 좀 드릴게요. 어느 모임에 갔다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과 그 파이낸셜 그 상담을 하시는데요. 목사님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제가 지금 집을 좀 살라고 하는데 크레딧이 좀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실제로 돈을 많이 좀 이렇게 버셨대요. 사모님도.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번 거. 그거는 뭐 그렇게 좋은데 굉장히 이분이 명색으로는 IRS에는 이게 극빈자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극빈자로 되어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혜택은 받지만 뭘 살라 그러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돈을 주면 또 그 IRS가 또 올려주는 게 있대네요. 그 자기의 크레딧 점수를 올려주는 게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부에다 극빈자로 보고를 해서 아무것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집을 살려면 내가 크레딧이 굉장히 올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좀 크레딧을 좀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 그걸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상의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한마디로 과연 이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좀 자기 정체성에서 알고 계신 분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란 걸 스스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이다 아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과학적이든 이성적이든 합리적이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삶의 예루살렘 입장을 자신 있고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해답인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힘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삶의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10절 말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지금 이때 병거, 전쟁 활 이런 거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무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인데 그 예루살렘 열강에 아주 너무너무 많은 피어나고 지는 그런 많은 그런 그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모든 그런 힘을 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다 끊고 그의 정권은 예수님의 권위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의 끝까지가 이때 당시에 말하는 소위 세계 전체 다 합니다. 온 우주에 어떤 힘도 다 그걸 끊는다는 건데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13절 한번 나누시기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대시켜 뭐라 그랬죠?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주변으로 인해서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뭐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이 최고인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바벨론 나오고 바벨론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페르시아 다음이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 헬라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저는 항상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게끔 다 이걸 주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르시면 제 질문 다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 다음에 헬라가 나오죠. 그리스다는 어디예요? 로마죠. 할렐루야.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은근히 헬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헬라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이제 헬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결국 예루살렘은 헬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대제 때 헬라가 무너져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죠. 헬라 사람들. 그게 마카비 혁명이 그 요한복음에 나온 수전절이 헤나카. 그게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날이거든요. 그 헬라가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헬라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세계 강자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 헬라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았는데 그 점령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일을 500년 전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힘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땅까지 유브라트 강까지 다 통치할 만큼 바벨론보다도 더 크고 헬라보다 더 크고 로마도 더 크다는 단지 크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강한 힘들을 꺾느냐는 겁니다. 네가 철병거 10,000대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한 1억 대 정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뭐냐면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 먹인 살을 삼았으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키며 헬라가 자식을 치게 하면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라. 이런 모든 거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화평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입니다.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했던 역사예요. 그런데 왜 정복을 한다? 정복한다는 게 뭐예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결국 싸운다는 건 남의 것을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빼앗는 거잖아요. 왜 빼앗어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 자체는 정복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근본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빼앗는데 근본적으로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죄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게 왜 위대하고 이게 왜 위대한 회답이냐면 아무리 큰 힘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해답이 아니고 아무리 큰 정복과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의 가장 배경이 되는 죄 자체를, 죄의 문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라 그러니까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는데 여러분은 미국에 사시고 전쟁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안 와닿으시는데 우리 삶 자체도 전쟁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러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의 의식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위대하고 예수가 왜 해답이냐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는 그런 힘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그 통일 문제 얘기할 때 뭐 무슨 정치적으로 뭘 하고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하고 군사적으로 저는 그거 다 믿지 않아요. 진짜 통일을 원한다면 복음으로 통일해요.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그랬대요. 인류의 3대 적은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다.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맞을지도 몰라요. 인류의 3대 적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라고 하는데 가난과 질병과 전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강해지면 할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미국을 다스린다.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아주 올바른 사람이 된다. 제도를 다 바꾼다. 전쟁과 가난과 질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삶의 문제, 전쟁과 같은 문제, 질병과 같은 문제, 그리고 어려움과 같은 그런 문제는요, 그 근본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한 30년 전에 오래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스티커를 나눴죠. 차 스티커.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 차 스티커가 Jesus still the answer. 그래가지고 다 붙이고 다녔는데 그걸 붙이고 다녔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Jesus still the answer. 그 밑에다 What was the question? 이렇게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조크를 이렇게 왜 써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는 장난이지만 문제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얼마나 삶에 어려운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장난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그때는 한심해했어요. 다만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느껴요. 뭐 우리가 동성연애 뭐 이런 문제였지만 정말 리버럴들의 그 편협함과 그 리버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완전히 부인하는 에이티스트들, 소위 그 무신론자들보다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지난번 우리가 제가 김일수 장님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요즘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꼴통이라 그러죠. 아니요. 진짜 리버럴들 보면 정말 편협해요. 요만큼도 서로 간에 화해를 안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이 넓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꽉 막힌 하나님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리버럴들조차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희망이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변해요. 이건 그 모든 죄악을 이기는 건 힘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7절 한번 보시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 아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헬라어로는 원래 이 토브라는 말이 이제 그 형통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번역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한국말 번역도 그렇고 어떤 번역은 조금 비슷하게 돼 있고 어떤 번역은 잘 안 됐는데 여기 보면 그 형통함이라고 그랬어요. 토브가 How attractive and beautiful they will be.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어떤 그 the land will be 그래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형통함을 다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더드라든가요, 그 가장 직역을 하는 아메리칸 스탠더드나 또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How attractive and beautiful he i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형통함과 그분이 얼마나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의 해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지 그 안에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선함과 아름다움 그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연히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 같이 그분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녀는 곡식으로 아름다우며 또 그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말인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이제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양이 굉장히 미련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양은 뭐냐면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가지를 못하는데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그 미련한 양 자체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진저로 물려줄 뿐 아니라 그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신에 나를 눕게 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양은 눕는 동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이 있어도요, 양은 어떻게 해요? 항상 서서 있어요. 눕는 건 누구나 누워요?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초원의 왕자들이나 누워서 자는 거지, 양이 어디 건방지게 초원에서 자요. 큰일 납니다. 동물이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사자가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만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서 얘기했지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내가 아주 가난하고 억눌리고 감옥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아주 편하고 또 내가 돈 잘 벌고 아주 편안한 곳에 있을 때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일체 똑같이 자족합니까? 그래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편안할 때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 때보다는 더 만족하지요. 어떻게 바울 똑같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온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일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이게 바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예수만이 해결이에요.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알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들은 조크 하나를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 조크가 아니라 실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들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우리 그 임진희 집사님이 너무 좀 몸이 아프셔서 지난주에 큰 또 그 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에 이렇게 와서 많이 회복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조크가 생각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건강에 제일 취약하신 분들이 노인들 아니에요. 한국의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대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일할 건 없고 누가 보살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심해졌는데, 참 희한한 거는 그 노인들이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신데도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진짜 빨리 죽고 싶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3대 거짓말이 뭐 장사꾼이 미쳤다는 것과 처녀가 부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것과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다는 게 이게 3대 거짓말이래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요즘 한국에 나는 뭐냐면 나는 소원이 9988234입니다. 항상 그런데요. 그래서 9988234가 뭔가 그랬더니 이게 조크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런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마지막 한 2, 3일 잠깐 아프고 그 다음에 죽는 거. 그게 모든 노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988234라는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마지막에 한 2, 3일 아프고 그 다음에 죽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임진희 집사님이 생각났는데, 그래 우리 진희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진짜 제가 목사로서요 다 998823 살았으면 좋겠어요. 99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사시다가 아픈 다음에 기껏한 2, 3일 잠깐 아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자기가 누군지 안다면 9988234가 되면 안 돼요. 9988234 공이 돼야 돼. 그래야 의미 있는 상황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잠깐 아프고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영어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영이 만약에 주님의 나라로 가자면 그때 그게 끝이다. 이 세상이 끝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99살까지 팔팔하게 2, 3일을 앓지 않는다고 해도요,
아니 거기에 절반만 산다고 해도, 거기에 반의 반만 산다고 해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인생이라면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영원토록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해답이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만나셔서 삶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헤브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해답이심을 또 한 번 우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이 시대에 예수가 있음이 얼마나 큰 해답이고 정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헤브론의 성도들,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그 기도 제목,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